작년에 방영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애순이 엄마 광래가 애순이를 키우는데요. 애순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반장 선거를 했는데요. 무려 37표나 득표를 해서 급장, 반장이 거의 되었는데 그것이 틀어집니다. 분명히 투표로는 이겼는데 그 상대편 아이의 부모가 그 학급에 빵을 돌리는 바람에 무려 37표나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이 되지 못해요. 그 어머니가 마음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나도 선생님께 촌지해야겠다. 그래서 그 뇌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봉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투 드리러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뭐 남루한 옷 입고 갈 수가 없어서 옷도 한 벌 예쁘게 차려입고, 동네 사람 중에 진주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진주 목걸이 한번 빌리려고 파츠를 다 메어주고 진주 목걸이 하고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떡도 드리고 나일론 양말도 드리고 하는데 이 선생님도 내심 봉투를 이렇게 기대를 했는지, 아이고 이거 떡 애들 금방 다 먹어버려요, 이거 양말 뭐 별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말 속에 그 봉투가 있는데, 노란색 봉투가 있는데 항시 고맙읍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주 목걸이하고 옷 예쁘게 차려입고 교양 있게 이렇게 갔는데 또 맞춤법이 조금 살짝 이렇게 옛날 거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뭐 촌지를 드리는 일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매미 크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4살 정도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인형 하나를 사오셨어요. 빨간색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빨간색은 아니에요. 보라색이었는지 분홍색이었는지 정확하게 빨간색은 아니지만 아무튼 빨간 그런 인형 하나를 사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열심히 생계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원래 농사 끝나면 뭐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막 탕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안 하시려고 서울에 올라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장면을. 아버지가 인형 사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왠지 그 어느 서울에 이렇게 가판대 이렇게 탁 열어놓고 무슨 장난감이며 인형이며 막 이렇게 팔고 있을 때 어른어른 거리는 거죠. 이제 집에 있는 대현이가 어른어른 거리니까, 그 공사장에서 일하면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임금 받아가지고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숙소에서 주무시기도 할 것인데, 그 인형 하나를 사가지고 비둘기호를 타고 오셨는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 김제로 오시던 그 장면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려집니다, 머릿속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부모 또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신 그 분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 리디어드 키플링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God could not be an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이 영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구석구석 미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만드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 직역을 이렇게 의역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온 세상 구석구석 전하시고자 어머니라는 통로를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랐는데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님입니다. 부모이죠. 자녀를 낳아 기른 그 수고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렇게 두 딸이 있지만은
두 딸이 기저귀를 떼는 날 우리 파티하자. 근데 뭐 목사와 사모가 뭐 파티라면 무슨 파티를 하겠어요? 뭐 둘이 옷 갈아입게 된 날 파티하자. 이제 저희는 둘째가 스스로 혼자 샤워하는 그날의 파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1에서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지키기를 위해서 해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답니다. 100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수까지 정도 되는 거리. 이거를 해마다 가요. 안 가도 되잖아요, 사실은. 누가 뭐 이거 6월절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감옥으로 갑니까? 벌금을 냅니까? 무슨 형벌이 있습니까? 뭐 퇴장을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6월절 지킨다고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할 수 있는데 그걸 해마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감사해하면 떡이 나와 빵이 나와 물어볼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고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을 자녀로 대면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아시지,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414 생활관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414 생활관이란 이 초등학생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습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립해 갈 수 있도록 학습을 돕는 그 414 생활관이라고 하는데요. 총 책임자 목사님이신데 꼭 애들이 변기에 휴지를 버리고 물을 안 내려요. 그럼 그놈을 손으로 꺼내서 휴지통으로 버리고 손을 비누로 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 나이 12세가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가시는데 유대는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유대 구약 성경 율법을 읽고 나름대로 살짝 설교할 수 있는, 자, 기독교에서는 설교를 대략 30분 정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대략 30분 정도 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강론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보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강론 정도는 해야 성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3살의 성인식이에요. 조금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13살의 성인식을 한다는 게 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촉법 소녀 이게 문제가 돼요. 14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경찰서에 가거나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요. 좋은 법이죠. 너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선생님이 너를 잘 알려주지 못해서 네가 잠깐 실수한 거야. 이 정도 되면 이게 범죄 기록도 안 남거든요. 그 낙인을 미리 찍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혹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 아이들이 이 법을 믿고 까불어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하면 살해와 유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성인식이
왜 중요하냐? 내가 말씀에 통제받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한 지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사기에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모던이란 내가 믿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기준이에요. 이 절대 기준이 지나간 세월, 지나간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자란 어린 아이가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의롭고 사랑스러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 이어지는 43에서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굳이 요셉과 마리아 편을 든다면 4일 길을 이동을 했어요. 4일 길. 가서 6월절 기념호식을 치렀어요. 또 짐 싸서 바리바리 싸서 돌아와요. 분주했어요. 분주하니까 아이를 놓쳤는데, 엄마는 아이 예수님이 아빠한테 갔겠지. 아빠는 아이 예수님이 엄마한테 갔겠지. 서로 그렇게 여기면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갈 동안 눈치채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12세가 주는 힌트가 있죠. 성인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예수님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이미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처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아,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구나. 부모도요, 부모 노릇이요, 처음이에요. 여러분의 연세가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녀를 키우는 과정도 처음 겪어보는 거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 생명들을 키워가는 것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다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예쁜 말, 유치원 선생님처럼 항상 예쁜 말만 하고 항상 사랑스럽게만 이렇게 잘 키우셨나요? 그렇게 키우셨으면 자녀가 성품이 온유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저는 화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막 밥을 먹다가 이렇게 우수수 흘려요. 저는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뭘 물건을 잊어버려요. 자꾸 우산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잊어버려요. 하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내는 부분이 있어요. 동생이 막 언니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칠 때라든지,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첫 아이가 동생을 때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경쟁자가, 엄마의 사랑을 나눠 먹는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혼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행동이 부족하지만은 그래 나름대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믿냐면, 제가 대학교를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사범대에서 교육하고 역사 교육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교육학 시간에 교육 윤리가 있어요. 이 교육학이라는 건 진짜 편합니다. 교육 상담, 교육 심리, 교육 사회학, 교육 역사, 뭐 갖다 붙이면 다 교육학이에요.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육 윤리를 배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본성을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믿느냐,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믿느냐, 사람의 본성을 백지화, 그러니까 도화지처럼 보느냐. 여러분, 교육학에서 정답이 뭘 것 같아요?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 1, 2, 3번 중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교육학이니까. 교육한 대로 교육될 거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지긋하신 그 교수님이 손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1번 성선설 손 들어. 몇 명 안 들어요. 한 5명 손 들어요. 성악설 손 들어. 안대현이가 딱 2명 중에 1명 딱 손을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정답 맞춰야 되니까 백지설 존 로크에 백지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육학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타깃이 딱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명 중에 1명이니까. 저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 4, 50명 클래스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이 인간이 다 죄인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 아무튼 안 돼요. 너는 왜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해? 하니까 제가 그때 참 순간적인 기진지 뭔지, 사람은 남을 도와주더라도 자기 안전 다 확보하고 자기 편한 거 다 확보한 상태에서 살짝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 클래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참 탐욕이 많은 사람, 인간은 참 이기적인 사람. 왜 오징어 게임 1, 2가 글로벌에서 히트를 쳤느냐? 나도 저 상황이라면은 저 사람을 밀어내고 나를 생존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힌트를 쳤던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버스가 갑자기 운행을 하네요. 383번, 385번 제가 즐겨 타던 버스가, 아니 버스 자체가 아예 한 대도 안 보여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버스 종점이었거든요. 항상 15대, 20대가 있어요. 한 대도 안 보여요. 버스가 파업을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수능 날이었습니다. 수능 당일날 기습적으로 버스 노조가 파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니네 버스 없으면 안 되잖아.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수능날 파업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수십 명 또는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 버스 기사분들이 다 학교를 안 다녔을까요? 학교 교육을 안 받았을까요? 부모가 가정교육 안 시켰을까요? 시켰는데 이기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악하거든요. 또 어거스틴의 그런 고백록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것과 게으른 것이 뭉쳐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 아동 상담, 아동 심리 뭐 이런 것들은 다 띄워줘라, 잘해줘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은 그 자녀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양손에 잘 그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의로움과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싫어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점을 고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너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만약에 여기서 집에서 고치지 못하면 사회에 가서 가지치기 당합니다. 왕따 당하거나. 그러나 여기서 다듬어지면 밖에서도 사랑받기가 쉽겠죠. 물론 너무 능력이 뛰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또 시기 질투 받고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온전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줄로 믿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 제가 이 점에 있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살짝 가족여행을 갔어요. 어린이날 해가지고 가족여행을 충남 아산으로 다녀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아산에 외암마을이라고 민속촌이 있어요. 그 민속촌 입구에 표지판에 누가 포스터를 이렇게 붙였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목줄을 했고 여기에 방울이 있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멍멍이 자식도 자식이구나. 멍멍이 자식도 자식이야. 이 정도면은 내 자식이야.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사랑하면 자식이 돼요. 키우면은 자식이 돼요. 늑대를 야생에서 어린 늑대를 데려와서 강아지인 줄 알고 그걸 키웠더니 알고 보니 늑대. 돌려보내요. 그럼 늑대가 찾아와요. 주인을 무냐? 절대 물지 않아요. 사자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그 자녀를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놓고 간 그 경험은요, 엄마를 막 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나이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 하루길 걸리는 길을 달려가서 반나절 만에 따라잡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라톤 선수가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뛰어가서 찾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찾는 거예요. 이어지는 46에서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이 언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성인이 되어서 그 대화를 다 보면 이 동전 하나를 짚고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이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받지 말라는 거냐? 너 유대 반역자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라고 하냐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라고 만약에 대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양비론을 펴가지고 함정을 딱 펴고 무엇이라도 대답만 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함정을 파도 들고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냥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유유히 그 함정들을 벗어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벌써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둘째는, 부모는 자녀의 재능을 다 예측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저희 소희가 이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막 그려요. 양갈래 머리를 딴 모습.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막 집에서 조금 지쳐가지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었더니 그 무표정한 표정을 막 따라 그리고, 어제는 동생 그림도 막 그려줬던가요? 그림을 막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태연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입상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저만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태연이는 당장 만화가 밑으로 문화생으로 들어가도 실력이 부족하지 않아. 어느 화가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제 눈에만 보였던 것 같아요. 부모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는 대부분의 예체능은 힘든 거야. 공부는 10등만 해도, 15등만 해도, 20등 안에만 들어도 공부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리는데 예체능 하면 길이 좁아. 부모는 다 그런 염려가 있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는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독특함이 있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림 그리는 건 저에게도 없는 거고 저희 아내에게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시상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보면은 내 자녀인 것 같아도, 내 붕어빵이고 내 자녀고 내 뱃속에서 나왔고 나를 닮아서 냄새를 잘 맡고 별의별 것이 나와 똑같아도 결국엔 나와 다른 그 5%에서 10% 다른 면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새로운 인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가르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초, 중, 고, 대, 사회생활, 결혼, 출산, 육아, 그때그때 코치해줘야 될 게, 그때그때 알려줘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었으면 부모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죠. 결혼식에서조차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저희가 결혼식 다녀왔거든요. 너무너무 그 새만금 그 철새들 왔다 갔다 구경하는 그 조망대 있는 그쪽이 호텔인가 뭐 있더라고요. 결혼 예식장.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꼭 자녀를 교회에서 결혼시켜야 되나라는 그 믿음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예쁜 예식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커튼을 걷으니까요, 자연 나무와 풀들이 열리면서, 아니 실내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결혼식 하는 거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랑 신부가 걸어갈 때마다 샹들리에, 큰 예쁜 샹들리에가 착 내려오면서 빛을 또 지나갈 때마다 착 내려오면서 빛을 내요. 결혼식장에 반했어요. 제가 신부에게 반하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 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부터도 부모는 내려올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그 자리에 조연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48에서 50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간혹 다큐나 인간극장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봐요. 제가 감히 상상해 보면 아마 그 부모는 자녀보다 오래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 자녀의 끝을 내가 보고 죽어야 마음 편하게 눈 감지.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무슨 사고를 당할지, 지적 장애가 있으면 어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자녀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요게벳의 노래처럼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도 너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결국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1에서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나보다 부족하죠. 부모가 나보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성전이 내 집이라는 것,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어머니의 믿음. 예수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가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돼요. 어머니였지만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둘째, 부모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의로움과 사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옳다고 방치하면 금쪽이가 나와서 TV에 나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렵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절감을 형성하고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는 나를 닮은 존재인 동시에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부모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부모에게서 완전한 부모에게 자녀를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졸업했었던 그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생각이 나요. 그 383번 버스를 타고 50분을 걸쳐서 학교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스쿨버스 타고 뭐 이러더라도 갔다 왔다 2시간씩이에요. 근데 시험 칠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시간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학교에서 먹고 잤습니다. 공학실이라는 공간을 비워진 공간에서 먹고 자고 삼각김밥, 라면, 뭐 이런 거 과자 이런 거 먹으면서 공부하고
수건 미리 가방에 챙겨가서 화장실 비누로 머리 감고 수건으로 머리 감고 핸드드라이기 잉 하는 거에다가 머리 이렇게 말려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짠하게 보셨는지 방 하나를 잡아주셨어요. 연세라고 해요. 조금 저렴한 방이었는데 월세가 아니라 연세. 그러면 한 개월치 방세를 감해줘요. 근데 그 월세 사는 그 집이 뭐 호화스러운 원룸이었느냐? 뭐 타일도 오래되고 뭐 고개도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설거지 하려면 꼭 문 밖으로 나가야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나가야 할 수 있는 심야 보일러 돌아가는 그 작은 방. 한 3평쯤 됐을까요? 4평쯤 됐을까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신대원 들어갈 때 좋은 성적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1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장학금 받아야 학교 편히 다니니까 3년 장학금을 제가 타야 되니까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1등 했대요. 막 온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약국에도 자랑하고 마트 가서 사이다 사면서도 자랑하고 막 자랑을 막 하시는데 물론 저도 이제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진짜 막 10시간씩 공부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양쪽 종기를 막 다 전북대 그 의사분 여자 의사분한테 엉덩이를 다 보여주고 막 힘들었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그 생장점이 있는 거 아시죠? 쑥 자라고 또 생장점 쑥 자라고 할 때 자녀가 그렇게 자라갈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인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영원한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